잘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어제랑 좀 달랐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은퇴하신 장로님께 여쭤봤거든요. 어제랑 오늘이랑 좀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영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제까지는 현역이었는데 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은퇴를 하셔서 오늘은 이제 은퇴 장로님으로 새해를 맞이하니까 느낌이 영 다르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린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요.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달라져야 될 게 있다면 어제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묵은 찌꺼기 같은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을 새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만이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잘 살아내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남산 자락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웅성대고 그리고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아침부터 무슨 케이블카가 운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 남산 꼭대기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오늘 여기 아침에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떠오르는 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 해 뜨는 거 보러 이제 모이신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 뜨는 거 보러 뭐 정동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남산 꼭대기에 몰라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못 가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1월 1일 태양을 보진 않았지만은 정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태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떠오르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알 수 없는 길이고 또 어두운 길인데 주님의 빛이 밝게 비춰서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밝은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기원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전에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축복은 서로 사람들끼리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구조 속에서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제 같아졌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는 말이 이제는 뭐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9시 반 예배에서도 찬양대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을 똑같은 걸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되니까 찬양대도 축복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근데 방금 부른 가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오복이니 칠복이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기준으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원하는 복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연관된 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시는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예배에 86세 되신 권사님께서 아들 며느리 부축을 받고 나오셨는데 한쪽 눈이 감기셨더라고요. 눈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황반변성 수술을 하셔서 눈이 이렇게 떠지지 않는데 그래도 실눈을 한쪽 눈 뜨시고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합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주님 섬기는 삶에 지장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시고 주님 모신 가운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바깥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들의 대문을 들어서면 다 치료가 되는 주님이 계신 아늑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한 해 동안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이 열려서 올 한 해 동안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옆에 앉은 분들 서로 모르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서 같이 새해 맞이하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거룩한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끊지 못했던 거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결심이 성경 일독은 꼭 해야지, 그런 결심은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거죠. 내가 올해는 예배 개근하겠다, 그런 결심도 하시고, 나도 쪼들리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꼭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결심도 하실 거고, 직장생활 더 잘하겠다는 결심,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더 위하는 부부가 되고 싶은 결심, 아이들에게 의젓하고 존경받는 부모 노릇 잘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결심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심을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고 연말이 되었을 때 손에 남는 소득과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 이가 별로 없겠지만은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월 1일 되면 늘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책상 정리하는 거예요. 싹 바닥에다 던져놓고 깨끗하게 하고, 옛날에는 책상을 비닐로 덮거나 아니면은 예쁜 천으로 책상보를 해서 덮었어요. 그런 거 생각나세요? 책상 서랍도 2개, 3개 다 꺼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 낡은 건 다 버리고 서랍 정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도화지 한 장 쭉 찢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컴퍼스 아시죠? 그걸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가운데 크다랗게 그려놓고 분도기를 동원해가지고 정확하게 24칸으로 그걸 나눈 다음에 생활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깬다, 자는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니까 까만색, 까만 걸로 쫙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데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달성을 못해요. 물론 100% 달성 못하는 건 아니고 초과 달성하는 것도 있어요. 초과 달성하는 거는 노는 시간은 늘 초과 달성하고
자는 시간은 늘 초과 달성해요.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데 그 생활 계획표대로 공부했으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책상 머리 앞에 벽에다가 방 벽에 딱 풀칠해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야 도배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거기다 풀칠해가지고 딱 붙이면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여튼 책상 정리 싹 했지. 그 다음에 또 한 장 크다랗게 해서 붙여놨지.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기분이 좋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하진 않지만은 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뭔가 목표가 있고 또 목적도 있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도 결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표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표는 영락이여 올라가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 표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영락이여 그러면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워낙 잘하실 거니까 연습하지 말고 우리 2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영락이여, 영락이여, 아멘. 근데요 이게 막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올라가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 예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2군데 읽었는데 하나는 민수기 14장이고 하나는 21장인데요 14장은 올라가다가 코가 깨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대로 막 올라가면 좀 위험한 거죠. 그러면 이 14장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승승장구했는데 처음으로 쓰라린 패배를 맛본 데가 바로 14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13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바로 왕과 바로의 백성들이 다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 다음부터 거칠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홍해 앞에 막혔지만 홍해가 마른 땅같이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러다가 또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오합지졸이죠. 노예로 살다 나왔기 때문에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해본 적도 없고 전술훈련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솔해서 나가 싸웠는데 도저히 승리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아래 편안히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 안에 언약궤를 비롯한 귀중한 것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제 남은 거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구체적으로 착수했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선발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데 걸린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다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12명 모두가 일치했던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얻기만 한다면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쫙 일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좋기는 한데 그 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좋으면 뭐예요? 얻지 못하면. 근데 왜 얻지 못하느냐? 가보니까 곳곳에 난공불락의 아주 강한 성들이 떡하니 있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 거인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대면 그냥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다 가나안에 그들에게 갔다가는 우리 애들 다 죽고 우리는 멸망할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얻는 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로지 그들에게 희망은 가나안을 얻는 건데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막 무너져 내렸어. 처음에는 절망하고 그 절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막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이야기가 달랐어요.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 성들이 견고하다는 거 인정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거인 족속이라는 거 다 인정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르게 말했어요. 그들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절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백성들이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 이 두 사람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내가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널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고 성막을 만들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걸 다 눈으로 복도하고 직접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신앙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기는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게 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날이 4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앞으로 40년 동안은 너희들이 광야를 배회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올라갔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을 거라고 절망했던 너희 기성세대는 다 죽을 거고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너희들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또 14장 33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40년을 방황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갑자기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꼭 청개구리 같아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불신앙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나안에 못 간다. 40년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까는 가나안에 가라고 해도 그들은 강하고 거인 자손이어서 우리 가면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 못 가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지 말고 40년을 여기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당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장 40절 말씀, 14장 4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가면 죽는다고 안 가더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 싸우러 가자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돌격 앞으로 그런 거나 똑같아요. 손에다 무기를 들고 와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못 간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올라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말렸어요. 모세가 말리는 이야기가 4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서 싸우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기어코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떤가요? 44절 45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가 뭡니까? 모세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처참하게 쫓기면서 도망치는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창에 찔리고 저기서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지고 호르마의 평지가 완전히 패전의 슬픈 장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패배였어요. 그동안 승승장구했는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이 호르마라는 곳이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의 장소가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영락이여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무작정 올라가면 큰 코 다친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패배한 것이. 그럼 패배 이유가 뭘까요? 너무 서둘러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두릅니까? 서두르는 사람은 후회가 큰 사람이 서두릅니다. 후회가 클수록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서두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손실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후회가 심한 거죠. 아까운 걸 잃어버렸구나. 와신 상담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그걸 만회하고 남는 내가 꼭 성공하고 말겠어. 지금 후회가 클수록 잃어버린 데 대한 아픔이 클수록 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말리는데 자네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라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후회가 클수록 그걸 만회하고 싶은 조급증이 있다 보니까 더 서두르는 거예요. 누구나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도 모세가 말리고 또 말리는데도 지금 눈이 뒤집혔다고 그러잖아요. 합리적 판단이 안 돼요. 막무가내로 올라간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서두르는 와중에 놓친 게 있어요. 결정적인 걸 놓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만류했는지 42절 4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또 한 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계속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꼭 이길 것 같아도 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건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이렇게 번역된, 계시지 않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 하면은 공허하다는 것이, 공허하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없을 무자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창도 있고 칼도 있지만 없는 게 아니죠. 내게는 칼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아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빈손으로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 주머니에는 돈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 손에는 무기가 있고 난 가진 게 많아요. 올라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이 하지 않는데, 내가 같이 하지 않으면 손에 준 게 헛되고 주머니에 든 게 소용이 없고 네 머릿속에 든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너는 없을 무자와 똑같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와 같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없는 것 같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 가보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손에 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기는 것 같았는데 가서 보면 끝에 가면 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14장에서 그들이 왜 패배를 경험했나? 이 호르마라는 곳이 왜 패전의 장소가 됐나? 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21장으로 옮겨서 21장은 그들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승리했나요? 똑같이 호르마에서 승리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싸워가지고 전에는 패배했었는데 이번엔 승리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그걸 21장이 보여주는 거죠. 21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네게부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노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막무가내로 올라갈 텐데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는지, 그리고 나서 적을 향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호르마 평지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패전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표를 정해서 영락이요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 개개인도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한 해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열정이 넘칠 때가 이때예요. 1월 달 다 새롭게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나? 이거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14장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다시 읽어보면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배반하였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의 원뜻은 등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등 돌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의 이스라엘처럼 과거에 패전했던 곳에서 이제는 승리를 거두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호르마에서 수도 없이 졌는데 이번에는 호르마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신년 기도회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래도 안 오실 거예요? 새벽하고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고 저녁에 3번은 제가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오시면 제가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어쨌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 코스가 좀 바뀌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요 하늘색이 1월 달 건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이렇게 펴면 이게 오늘 1월 1일 거거든요. 집에 가셔서 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작년과 뭐가 달라졌고 뭐가 같은가. 성경 읽기는 똑같아요. 하루에 3장, 2장, 4장 이렇게 읽어요. 오늘 거는요, 요 맨 밑에, 요 책의 맨 밑에 보면 오늘 읽을 범위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전에는 새벽 기도 때 한 장을 다 읽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매일 읽고 1장에서 3장 가운데서 본문을 정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하는 거예요. 오늘은 3장 15절이 본문이어서 그걸 가지고 전병준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말씀했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3장 1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그 영상이 이제는 오이코스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새벽은 어떡하나? 내일은 1월 2일이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내일은 성경 읽는 범위가 창세기 4장에서 7장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그 중에서 나눌 말씀이 그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내일 거하고 모레 거는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 여기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번 토요일은 영락가족 특세잖아요. 제가 하는 날인데 그날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나와 있잖아요. 왜 창세기 19장을 할 거냐 하면 그날 성경 읽는 내용이 19장부터 20장까지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날도 오이코스 성경 읽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반드시 전 성도가 성경 일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읽으셔가지고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하면서 이제 그거를 새벽 기도 때 하고 그 영상이 오이코스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절을 정해가지고 짧게 묵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는 그렇게 성경을 다 통독하면서 전 성도가 같이 하는 거고, 제가 제공하는 말씀 산책은 그냥 그날 짤막짤막한 묵상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새벽 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니까 새벽 기도회를 꼭 참여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12일 또 19일 26일은 이제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니까 그때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기 지금 올라간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락이요 올라가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의욕과 열정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올라가면 영락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요 계단 몇 개를 올라오잖아요. 요 계단 몇 개를 올라오는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 계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와 같이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호르마가
오늘의 호르마가 되면 안 돼요. 어제는 패전의 호르마였지만 2024년에는 승리의 호르마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이제는 성공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의욕만 가지고 설쳐서 하나님이 말리시는데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호르마의 패배를 경험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돕는 은혜를 구하고 어제 실패했던 호르마가 승리하는 호르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꼭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